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첫 예배,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통회하는, 자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주님 보시기에 또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비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새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2025년을 계획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 그 2025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 헌금을 연보하며 연보하며 목적 헌금, 선교 헌금, 또 특별히 신령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예물로, 신령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뭐 어떻게 강조해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오늘은 1절부터 5절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 그러니까 세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다른 점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가 주로 갈릴리 지방, 그리고 또 그 갈릴리 지역으로 국한되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주로 명절에 활동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경의 유월절에 대해서 딱 한 번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한 번이라는 것은 1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1년 생애가 1년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의 유월절을 지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이제 추측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이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3번의 유월절을 보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자기의 사역을 시작해서 33세까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3년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간복음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무엇을 많이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보면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8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전혀 다르게 이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떤 학자들은 제4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그 서론 중에서도 정말 진짜의 서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론 부분은 하나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체로 앞으로 펼쳐진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아주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로고스, 즉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우리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여러분이 전체를 한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늘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느냐 그런 입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바로 이제 서론 부분에서도 서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때에 그 시간적인 배경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그 현장에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절부터 13절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론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마지막 그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서론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에 속하는 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분석하기 전에 왜 요한복음 기자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무척 힘든 추상명사인 이 로고스라는 즉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난데없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로고스라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몇 군데 이를테면은 두로나 시돈, 데가볼리 등의 이방 지역을 잠깐 들리셨을 뿐 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기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예수님이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단어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또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대한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정도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에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60년경에 이미 1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개종한 사람들이 약 10만 명 이상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정도로 기독교로 개종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히랍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히랍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함에 있어서 이제 단어 설정이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중대한 문제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유대교적 가르침, 그러니까 유대교식 가르침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 즉 이방계 기독교인들에게는 쉽게 설명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로만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가령 히랍인들은요,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메시아라는 개념, 그 메시아가 구세주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게 뭔 소리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히랍인들, 즉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떤 단어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해석학적 과제를 예민하게 느낀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요한이라는 제자였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하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히랍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들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이 개념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독교인들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즉 메시아 되심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이제 씨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 그렇게 씨름하다가 바로 이러한 진지한 심사숙고 끝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바로 이 로고스라는 아이디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 놓은 결정체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요한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개념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들이 다 함께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을 바로 찾았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이나 히라빈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발견한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에베소에서 썼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히랍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부터 주전 560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60년경부터 이 헤라클리투스라는 철학자가 로고스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르치기를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의 말을 이제 따르고 쉽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헤라클리투스는 온 세상 만물이 끝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계속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세상이 딱 끝나 있다, 멈춰 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종말을 의미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강으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강물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강물을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뛰어들려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풍덩 두 번째 뛰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똑같은 강물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강물에 빠진 겁니까? 여기에 이 철학자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그건 첫 번째 강물이에요. 그리고 그 강물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뛰어들었던 강물이냐? 그거를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까우뚱한 거예요. 그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뛰어들었던 물에 그 사람이 두 번째 뛰어들었을 때는 첫 번째 뛰어들었던 강물이 아니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강물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뛰어내렸다가 나오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이 뛰어들었던 그 강물은 멀찌감치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뛰어들었던 강물도 똑같이 처음으로 뛰어드는 강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로고스 개념을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빠진 강물은 첫 번째 강물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빠졌던 강물은 흘러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강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강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강물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내려가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강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빠질 때에는 똑같은 강물이 아닌 다른 강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개념으로 이 철학자가 로고스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꼬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선제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세상을 하나 둘 창조해 나가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또 어떤 일까지 하느냐? 버릇과 행동을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을 때에 이런 창조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계셨어요. 그런데 노고스라는 개념은 그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 역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창조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빛,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의 내용이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명과 빛.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생명과 빛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좀 유념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빛 대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길을 밝히 드러내고 안내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두운 밤길을 향해 하는 배들에게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의 불빛이에요. 그 등대를 향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배들이 밤에 그 등대를 향해서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등대가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달빛이나 전등불이나 또 이런 이렇게 불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그 다음에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고 거짓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런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찬란한 등대요, 바른 길, 또 가로등과 같은 그를 이끌어주시는 달빛이요, 전등불이요, 또 등대 역할, 가로등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캄캄한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헤매고 있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없다라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한 치 앞을 예언할 수도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신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캄캄할지라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어두움을 비추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아주 단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는 것은요, 말은 모두 7차례 나옵니다. 어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물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둠은 무지와 죄악과 죽음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모든 죄악을,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어둠 속에서 악행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빛을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비추어주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이 옳다고 좀 좋다고 여기는 어둠 속에 갇혀서 그 어둠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못 박고 그들은 예수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빛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밤이 진흙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이제 비춰지면 빛이 비춰질수록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벽은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벽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더욱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빛이 지금 어둠을 몰아내고 또 완전히 몰아내고 그 빛의 영향으로 온 세상이 밝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우리 2025년 주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 나옵니다.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 나오는데 또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빛을 내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지금 유대인들처럼 빛이 어둠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빛을 거부합니다. 나는 빛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겠다라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빛을 우리가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거부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독일의 문학가인 괴테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빛,
좀 더 많은 빛을 나에게 좀 비춰달라. 죽어가면서 빛을 좀 나에게 비춰달라. 그러면서 이 괴테는 죽어갔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빛을 달라고 외칩니다. 빛을 찾아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에 우리가 쬐임을 당하고 비춤 당하고 또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생명이신 그 생명이 있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안고 있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라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로고스 개념이 왜 생겨서 이토록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이제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 과정의 역사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 소유하시고 그분과 함께 2025년을 뚜벅뚜벅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내딛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